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의 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 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수록 더욱 풍성케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눌수록 더욱 풍성케 되는 기적. 생각해 보면은요, 누구나 그저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특별히 물질적으로도 한번 이 세상 살면서 풍성히 한번 누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절약했어요. 아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많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치 이 모래를 막 힘껏 더 많이 쥐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쥐인 것이 별로 많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풍성함을 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을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도 중요하고 내 수고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좀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두쇠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악재같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넘겨줬을 때 이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지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부모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시는가?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 나눔을 통해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게 될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그렇게 아꼈는데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구제하고 나누었는데도 여전히 풍성해요. 여러분 이런 삶,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 참 어려운 삶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사남매를 다 공부시키고 사남매 다 결혼시키고 기적이다, 기적. 기적이야. 지금도 사남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면서 생각이 나네요.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 없는 형편에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저희들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사남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좀 불만이었어요. 어려울 때 우리에게 뭐 좀 더 해주시지. 더 해주시지.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옆집에 야쿠르트 먹는 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집집마다 우유병이 이렇게 있는 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우리는 못했어요. 친척들도 좀 낭비한다고, 뭐 교회 헌금하고, 뭐 주의종들을 섬기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척들도 뭐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지혜였구나. 그것이 지혜였구나. 오히려 지금도 뭘 남겨주실 것이 하나도 없으셔요. 그럼에도 그동안 잘 살아와 주신 것, 베풀면서 살아오신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우리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결단했어요. 우리도 이제 누구에게 뭐 받는 것, 이런 것 이제는 좀 뒤로 하고 우리도 베푸는 삶을 살아드리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공짜가 없으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선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린에게, 이 소자에게 그저 냉수 한 잔 이렇게 공개한 거, 준 거, 그것조차도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로 성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풍성하게 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에서 이 말씀 준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르밧 과부 가정에 이런 기적의 역사 정말 없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풍성함을 체험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합 왕과 이사벨 이 왕비가 다스리는 이 당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섬기던 이 바알신, 이걸 섬기느냐고 온 이스라엘이 그때 우상 숭배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문을 딱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이 일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엘리야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리 시냇가도 완전히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오늘 허락하신 이 장소에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는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인도하시는데 그는 철저히 자기 감정으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는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 앞에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비하신 곳을 향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오늘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한꺼번에 뭘 다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 파라과이, 브라질, 미국, 전 정말 제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파라과이로, 또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있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또 때가 되니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브라질로. 이제는 이만큼 옮겼어요. 나는 여기서. 아니에요. 때가 되니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치 바둑알을 옮기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것, 좀 더 안정된 것,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도 염려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믿고 오늘 주의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견디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음성이 뚜렷하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면 그리 시냇가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머물러서 목숨 걸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서 죽이시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쓰시려는 목적이니까 건져내시는데 시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음성 앞에 주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완벽하셨다. 주의 인도하시면 완벽하셨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청년 시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 아시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2절은 인도하시네요.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서 있으면 그분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 나의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시기에 내가 먼저 계획해서 고생하고 힘들고 더 수고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면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면 여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되돌아 서라 하면 되돌아서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내게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돈 땅으로 갑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죠. 그런데 그가 과부인 줄 어떻게 알아요? 전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아니, 과부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는요, 그 당시에 과부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홀로 생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저분 도와드려야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분이구나.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물을 좀 더 달라고 하고 물만 달라고 한 게 아니죠. 떡 한 덩이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다들 어려운 때 이렇게 달라고 자꾸 그러는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지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는 순종해서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물도 떡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기 형편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릇에 가루 조금 한 줌, 또 병에 기름 조금, 그래서 요거 나무까지 걷어다가 이 음식해서 자기 아이하고 그저 먹고 이거 없으면 이제 굶어 죽는 이런 현실, 자기 현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해서 그렇게 자기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 속에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떡도 해 오라고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누군가가 뭘 요청을 했는데 그거 그대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유가 뭐죠?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게 내 마음에 들려왔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순종해봐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감정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기분 이런 것들이 지금 형편 나로 하여금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순종 앞에, 여러분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믿고 따르다가 믿고 순종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더 커야 돼요. 더 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감동받으신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는 이런 현실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풍성함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모자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이 현실은 주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포도주가 모자라는 겁니다. 이 모자라는 포도주, 기쁨을 빼앗길 만한 이러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자라는 포도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주님께서 마침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이전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세다촌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입니다. 없잖아요. 음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들만 많고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시간도 때가 저물매 시간도 없네요. 이런 뭔가 부족한 이때가 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기회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이에요? 물질이에요? 시간이에요? 힘이에요. 지금은 기적이 필요하다. 주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면 나 그 기적을 이번 기회에 내가 이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만 나가면 모든 문제, 기적의 능력자가 되시는 그분이 일으켜 주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을 막 움직이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대로 나누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다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사랑도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 생명도 주셨어요. 공기도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고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베푸는 일,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한번 실컷 나눠보자 마음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느 글에서 이 미국이 이만큼 잘 사는 풍성한 나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비밀을 아주 디테일하게 어느 분이 뭘 하나를 발견하셨어요. 제가 읽으면서 저 공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돈 세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어떻게 돈 세죠? 일단 돈을 꾹 잡습니다. 그죠? 딱 감아서도 잡든 어떻게든 딱 잡아요. 그 다음부터 힘을 뱉어서 하나하나 어떻게 셉니까? 이게 안으로 세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내 거, 이것도 내 거, 또 내 거, 6장, 7장 다 내 거예요. 그죠? 우리 돈 세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도 네 거, 이것도 내 거. 다 바꾸어내잖아요. 그죠? 그들 돈을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고. 그거 하나만도 봐도, 마인드 자체가 바꾸어내는 것.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요즘 우리 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작년 한 해도 부족하지만 그저 기회만 되는 대로 누구만 요청하면 우리가 찾아는 못 다니더라도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베푸는 일, 나누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내년에도 다른 부서는 몰라도 이 선교비, 선교부, 구제하는 일, 이것만큼은 마음 놓고 세우십시오.
마음대로 세우시오. 여기에 우리 뭐 당의원들 누가 반대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인데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이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야, 이 사렙다 과부, 야, 수지 맞았네. 남 얘기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애가 이방인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내가 직분이 이 믿음이 내가 왜 없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행하는 거예요.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작은 거지만 우리는 너무 큰 데다가 마음을 쏟으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한 일이 뭐예요? 무슨 물 한 잔 또 그다음에 뭐죠? 뭐 떡 한 조각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까짓 것 그럴 수 있는 그런 것.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자기만 움켜쥐고 나만 먹어야 되겠다. 그럼 그거 없어지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잖아요. 함께 나누는 일에 이것이 별게 아니지만 나누잖아요. 그랬더니 남자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없다고 핑계댈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있는 게 아직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오라. 이 사명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너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붙들고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도 어떤 역사를 일으키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쓰시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내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만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거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시잖아요. 한번 내 남은 인생, 내 자녀들 한번 풍성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바닥에 있는 그 가루 한 줌, 그 병에 있는 기름 몇 방울, 그거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누군가 필요한다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예요? 먼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죠? 주께서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지금 상황은 뭐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대접하고 나면 우린 죽는데. 그러나 이래 죽고 저래 죽어도 지금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번 주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한번 걸어본다.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가장 큰 기적을 본 곳이 무엇이냐면 뻥튀기 아저씨 있죠. 뻥튀기 아저씨. 여러분들도 보셨죠? 뻥튀기 아저씨가 막 귀 막아라 막 그러고 그러면 막 귀 막고 있고 그냥 뭐 하다 뻥 하고 나면 거기서 그냥 강냉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도 가만히 보니까는요, 그냥 귀만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뻥소리만 나는,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 뭐예요? 강냉이를 그 풍성하게 나오기를 원했으면 뭐 옥수수를 한 바가지 집어넣던지 쌀을 이렇게 집어넣던지 또 뭐 집어넣으셨어요? 누룽지를 좀 이거만큼 집어넣던지 먼저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뻥 하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있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은사든 먼저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쓰여드리는 것. 그래서 내일을 위한 가장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는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거죠.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죠. 이 추수의 계절 마지막 주입니다. 12월이 다음 주부터, 다음 주면 또 이제 성탄절 추리도 세워질 겁니다. 이 성탄절은 나눔의 계절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긴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열심히 한번 나누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 것인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근데 떡을요, 옆집도 나눠주시고, 누구도 나눠주시고 하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나눔이라는 게 참 좋은 건데, 다음에는 떡을 좀 더 많이 해서 성도들에게 아예 광고를 해서 가시면서 좀 마음껏 갖고 가셔서 좀 나누십시오.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말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일이에요? 느껴요? 뭐라도 감사하면 감사의 표시를 뭐라도 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시를 뭘로라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역사가, 이 열매가 여러분들 삶의 기적과 같이 풍성함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저희들 늘 불안해하고, 믿음이 약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이 약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로 더욱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풍성함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나눔을 통한 풍성함의 기적을 꼭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